그 로마서 5장을 읽었지만 한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가슴에 딱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이라는 것처럼 번역도 그렇지만 그 의미를 제가 늘 항상 그 강조하듯이 학이 물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라 제가 늘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렇게 주마간상식으로 읽으면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를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 5장을 100번씩 읽었는데 읽을 때 이 말이 이렇게 한국말이지만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읽으니까 그나마 또 영어 번역도 NIV도 그렇게 썩 잘 된 번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좀 더 그것을 더 폭넓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곧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학은 어떤 구체적인 인물과 연관되어져 있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것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은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체적으로 보이는 형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한마디로 얘기해서 캐리그마입니다. 그 캐리그마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비롯해서 복음서 이 전체가 결국은 뭐를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전제,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전망,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늘 항상 느끼는 것은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의 입장에서 그 주제를 무슨 교회를 다룰 때다든지 심지어는 결혼의 문제를 다룰 때든지 혹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전망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르트도 그렇고 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이른 거 특히 이 로마서 5장을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여러 가지 많은 논문도 썼지만 특별히 그의 신학의 원숙기에 이르렀을 때 1952년 이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이 논문 속에 짧은 논문 길이는 번역한 건 62페이지 정도 됩니다. 63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 기독교의 복음의 모든 것을 하나로 취각해서 집어넣어서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 논문 자체가 비약적이고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분석적이지 않으면은 이 논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경련 박사님께서 번역해 놓은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이 바르트의 유명한 이 그리스도의 아담이라는 이 논문이 그냥 그 사장되어져 버려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사장되어 버린 채로 계속 남아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로마서 5장을 전체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8장까지가 거의 눈에 탁 커다란 전망이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얘기는 로마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혹은 종말까지를 널리 널리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큰 봉우리가 바로 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상대적으로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불트만이 아담과 그리스도, 바르트가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의 제목을 썼죠. 바르트는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불트만은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두 논문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르트가 내다보는 거하고 신약 성서 신학자가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였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어느 한 퍼스펙티브에서 읽어야 되나? 모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늘 항상 명심하시고 설교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아담, 그러니까 이 제목이 주는 바대로 그리스도에서 아담을 봐야지 아담에서 그리스도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늘 항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적 사유체계는 과거를 보고 뒤로 미래를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미래 중심적인 것이 히브리적인 사유체계지 과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금 돌아갈 수도 없는 게 과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이 슬펐다 내일이 기쁠 수도 있고 오늘이 기쁘다가 내일도 슬퍼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적 사유체계, 곧 성경의 인지구조에 의하면 미래는 열려 있는 것이지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는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미래는 열려있고 희망적이라는 것. 그래서 늘 항상 설교는 희망적이고 복음으로 끝맺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르트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설파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대부분이 이걸 알고 있다고 착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르트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세분해서 오늘의 본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르트는 13절과 14절 그리고 20절에서 율법으로 그리스도와 아담을 다시금 재조명합니다.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거기 뭐라고 쓰는 13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루터는 율법의 제일 용법을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바르트는 여기서 벌써 루터가 얘기한 율법의 용법을 넘어가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죄가 벌써 있었어. 그만큼 율법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나오죠. 뭐는 바르트는 이 본문에서 바울에게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바르트는 우리가 참된 죄인의 모습을 어디서 깨닫느냐면은 거울을 봐야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바르트의 생각이에요. 거울을 봐야 자기가 검덩이가 어디가 묻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히브리 탈무드에 이런 거죠. 두 사람이 굴뚝소지를 했어. 근데 굴뚝소지를 하고 둘이나 올라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 베란가는 자기 얼굴을 딱 걸어갔어요. 누가 딱 걸어갔을까? 자기 얼굴에 검둥이가 묻은 사람이 딱 걸어갔을까?
아니면 안 묻은 사람이 딱 걸어갔을까? 여기서 바로 히브리적 사유와 사유 체계와 성경과 바르트가 이해한 것이 서로 컨세크벤트예요. 수밀이라고 코레스폰딩해요. 일치해요. 상대방의 얼굴에 검둥이가 묻은 것을 보고 나도 검둥이 묻었겠구나 해서 딱 걸어간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검둥이 묻었는데 상대방이 검둥이가 안 묻었을 땐 자기 얼굴도 검둥이가 안 묻은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죠. 여기 속에서 바르트가 뭐냐고 생각하면 거울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어떤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울 역할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비인간적인 우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게 이것이 바로 곧 바르트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봐야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많은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을 비추어 봐. 그래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본뜰 못자고 모형이에요. 원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아담이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투토스투 멜론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에서 바울이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를 알게 됐죠. 자기가 생각했던 율법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봐야 거짓된 것을 알지 거짓된 것을 보면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로마서 5장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아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올 미래를 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현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하고는 분리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미래에 있을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인간성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새롭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 이 두 가지 인간성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내가 내 자신 한 사람에도 아담의 인간성이 나올 때가 있고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를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 성령의 장이 나오죠. 성령의 장에서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그래서 8장에서 성령으로 끝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humor justus et peccator 항상 죄인이면서 항상 의인이다. 그렇게 이거를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루터는 로마서 강해에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인이며 항상 의인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 로마서 5장에서 7장으로 넘어 6장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뭐예요? 세례 나오죠, 세례. 그 세례는 미래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걸 얘기한 거고 7장에 가서는 우리의 현재성을 얘기한 거고 8장에 가서는 성령에 부어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묶어 놓는 그 얘기가 8장까지 여기에 되어서 바르트는 5장서부터 8장까지 이것이 사실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점 캐런이고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이다. 이거에 관한 게 뭐냐면 캐리그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갈 때도 거기에서 캐리그마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캐리그마. 거기로부터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미래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하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르트는 13, 14절 그리고 20절에서 율법으로 그리스도와 아담을 재조명한다. 우선 그는 그리스도 곧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다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 율법이 있다고 바르트는 본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율법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인간의 죄와 죽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바르트는 구분한다. 율법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창세기 3장이 증언하는 아담 이후의 역사는 왜곡된 인간의 역사, 곧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역사가 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계약을 지속적으로 계시한 역사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더 나아가 아담 이후에 온 인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이며 동시에 계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한 역사라고 해석한다. 해설자에 의하면 이렇듯 바르트가 아담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계약의 역사로 이해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 있는 장벽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든 역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계약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바르트에 의하면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 역사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역사로 축소되어 계시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설자의 이해에 따르면 바르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 혹은 율법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역사로 소급 적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및 온 인류의 역사를 조명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아담이라고 논문의 제목을 붙인 것이라 이해된다. 이를 해설자가 두 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이 구약 전체의 약을 계약문이라고 해요. 계약. 그 계약문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풀 때는 새로운 새 언약이다. 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백그를 맺었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이것을 소급해 여겨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구약의 전체 혹은 신약 전체를 뭘로 요약을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이 계약문으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이 올드 테스타멘트 옛 계약이고 뉴 테스타멘트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옛 계약과 새 계약인데 옛 계약과 새 계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까 이것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를 또 이걸 더 요약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하는 거.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했던 것이 뭐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죠. 그러면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요 중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약속해 주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계획시키죠. 그래서 율법, 아담, 온 인류의 조상, 그때 벌써 무슨 율법이 주어졌냐면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혹은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그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어겼어요. 예.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내산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지죠. 이게 계약법전이죠. 십계명이.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에 이르는 모든 계약이 한마디로 집중적으로 요약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신해산 개혁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 물질의 관계,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제7 안식에 대한 문제도 창조의 제7일과 연관을 시켰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뭐가 있어? 죄를 지은 게 있단 말이야.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랬지 아까요. 그런데 그 계약을 예수님이 화해 사건으로 성취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 계약의 완성이 되어지면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디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아담이 같이 있었죠. 그러다가 아담이 요 범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로 만들었던 거, 계획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이 완성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 계약의 완성의 표정을 뭐가 보여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들려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아담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죄로 인해 죽음의 세력이 굴복당하는 역사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는 다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부터는 대항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죠. 5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말에 불순종으로 아담 위의 모든 자축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는 역사.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바르트의 얘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어디 그런데 가셨어요?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음,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죄로 인해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한 역사라고 바르트는 특징 짓는다. 음.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범죄와 거기에 뒤따라서 일어난 불가피한 정죄와 저주가 계시된 역사라고 바르트는 해석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 곧 창세기 3장이 증언한 아담의 범죄로 비롯된 죄를 계시하는 역사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및 율법을 어긴 죄악의 역사라고 바르트는 단정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죄가 없는가? 라고 바르트는 자문한다. 이에 대하여 바르트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답한다. 즉 다른 민족도 죄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었을 뿐이지 다른 민족의 역사도 역시 죄의 역사라고 바르트 단정한다. 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 사상이 없었다. 조금 그러므로 천천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루터는 율법으로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제1용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루터 학자들은 전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죠. 바르트는 뭐냐면 이 말씀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모세로부터 지어진 거죠. 그러나 그 전부터 죄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줬다. 뭐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거다 저거다라는 자세한 율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죄인이 아니냐? 아니죠. 이미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한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왜 그랬느냐? 모든 사람이 아담과 후손같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항상 지배하고 왔다. 그 범죄는 어느 곳에나 있었고 또 범행되었으며 그것에 따른 정죄와 저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바르트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간혹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있었다. 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바르트는 이해한다. 바꿔 말하면 모세 율법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깨닫도록 본문에 따라 표현하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범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려고 선포된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그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이다. 자, 왜 이러면 바르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간구다. 기도다. 이게 간구,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계약의 역사가 면면하게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가 있었다면 간구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 뻔뻔스럽지만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나마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겠지 하는 그 찾아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 믿음조차 없으면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바르트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들은 기도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다 이걸 해결하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그에 따른 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다. 라고 바르트는 해석한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결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선포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율법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죄가 자꾸 드러난다고요. 죄가 드러나니까는 그 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게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많이 드러나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서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많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신 것은 계약의 입법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얼굴을 돌리신 것이다 라고 하죠. 그 얼굴을 돌린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축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한 축도, 고린도 후서에 있는 축도하고 본래 축도 양식인 얘기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구약서부터 내려온 축도 양식은 바로 여기에. 왜냐?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을 뒤돌려 난 너 이제 몰라. 너하고 상종하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너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 이제 바르트는 드러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한 관용구, 더욱더에 대하여 다시 주목해야 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죄가 더 많이 드러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은혜도 더 많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을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욱더 은혜가 많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아담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더욱더 많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단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 죄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모세를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율법이 없었을 때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이 없어서 무법천지가 되고 이거는 모두가 죄의 역사예요. 이 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대신 이 많은 죄가 많이 전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은혜는 더욱더 많아졌어요. 이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죄도 더 많이 드러났고 그 죄가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죄를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도살펴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요 얘기를 가지고 탁상담에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있었어.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율법을 내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다 그걸 들어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바르트에면 유대인의 넘치는 범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온갖 반역 역사를 계시하고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넘치는 은혜를 또한 계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제 바르트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로 넘어간다. 여기서 바르트는 또다시 더욱더의 관용적 표현에 주목한다. 즉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인간의 범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반면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의 범죄보다 더욱더 크고 많아졌다는 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그보다 더욱 많이 넘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이 말은 율법에 따라서 정죄받은 이스라엘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르트는 해석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도가 왔다. 그는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의 징벌을 받아 죽으셨으나 그의 부활로 죽음을 척결하셨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훌륭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로서
그는 자신의 육체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아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지배하는 사망을 멸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그보다 더욱 많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바르트는 해설한다. 여기서 질문이 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해석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르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대언자 활동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그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서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제시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님의 대언자 사역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성실히 준행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한 자에게 주어질 징벌과 계약을 성실히 준행할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라고 바르트는 이해한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한 계약 파트너 인간이 받을 징벌에 대한 계시이며 그러나 반면에 그의 부활은 계약을 성실히 준수한 사람들이 얻을 생명에 대한 계시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명백히 계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르트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이게 돌이킨다는 회개야. 이랬더나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작업이 뭐냐면 예언자적인, 대언자적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용 말씀,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는 어찌 내가 악인인들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라,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화해, 그 죄를 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죽는 자를 원치 않는다는 이 예언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서 담대히 선포한 것에 주목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반면에 계약을 성실히 준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후견인 곧 의롭다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사건, 더 자세히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소망이 주어지는 일이 모든 믿는 자 각
개인들에게 실현된다라고 바르트는 덧붙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공공연히 이제는 자신을 이방인과 다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계약이었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난 것뿐이라고 바르트는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해설자가 이해하기에는 바르트의 계약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곧 참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계약의 외적 근거로서 창조, 또 창조의 내적 근거로서의 계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제 박사학위 논문의 결론입니다. 바르트 교회 교약 전체를 다 기술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혹은 성서신학적 하나의 툴, 그게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그 계약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묵은 뭐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런 의미의 계약이 아니라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계약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바르트가 이 파라그래프 4-41-2에 계약의 외적 근거로서 창조의 내적 근거로서의 계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계약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진 것이지 무작정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고 이 지구를 다 창조하신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창조의 의지도 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르트는 창조의 의지가 뭐냐면 바로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도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트는 전체 인류 기독교 역사의 전체를 계약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제2 학위 논문은 그 이후에 바르트의 제자의 부시 외에는 바르트의 전체를 성서신학적 근거를 찾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에 있어서는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약, 내가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리고 모든 인간은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창조도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만든 거고 성령도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 계약신학적 전망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더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활동과 연관하여 기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은 단지 화해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즉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의 장벽,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이전과 이후 사이에 있는 율법의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처음부터 한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 현재도 아니며 미래의 모든 세대에 있을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대언자를 통하여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서 성실하게 준수했어야 할 계약이었다라고 바르트는 역설한다. 이렇듯이 해설자의 이해에 따르면 바르트는 대언자의 전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그리스도 아담의 유언론에 근거하여 온 인류의 역사로 해석한다. 그리고 바르트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대언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이 계시되었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비록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범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어질 은혜도 더욱더 많이 계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은총의 넘침은 유대인 간의 화해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화해도 된다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바르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넘겨주었다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바르트의 해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넘겨받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은 이방인 빌라도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아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바르트는 해설한다. 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하고에 있어서는 계약의 백성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치냐? 그 이방인일 때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넘겨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받는 자에 포함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것다. 그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가 적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불교직책인 것 같은 느낌인데 자세한 논문은 나중에. 바르트는 결론적으로 네. 12에서 14절, 20절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이 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 사이에는 사람이 넘지 못할 장벽, 곧 율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벽을 넘어가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한 사람,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율법에 나타난 그에 관한 계시의 비밀이다. 그분 자신이 죄인이 되시고 사람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제거하셨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아담의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 없어졌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의 죄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리스도를 배제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담을 품는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아담과 동일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가 척결된 인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죄인인 아담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으로 그러나 아담은 참 인간의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따라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 1에서 2절, 21절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 한 인간으로서 아담처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동시에 최초 인간 아담과도 연합되어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이 참된 인간의 인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이 참된 인간성이다.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원하셨던 인간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아담을 보아야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르트는 역설한다. 즉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해설자가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담 이후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과거죠.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화해되는 사건이 바로 화해를 돼서 하나가 되도록 만든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부활과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어지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 되고 부활과 생명도 없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지어지면서 그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반면에 그렇게 많은 죄를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고 하면서 은혜가 더욱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인간성, 이스라엘의 인간성이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트르만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모든 캐런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전후 그 이전과 기후를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모든 기독교 신학의 처음이자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부활과 교회의 반석이라는 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신학의 신학적 공리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것이 결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이렇게 바르트나 혹은 성서에서 증언하는 모든 이야기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